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구약성경 756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756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예, 에스더가 이제 그 하만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한날 한시에 이제 도륙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막고자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왕께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아주 어여삐 여기고 그래서 먼저 왕에게 잔치를 베푼 후에 이제 두 번째 베푼 그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왕과 하만이 참석하고 그날 이제 하만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왕이 이제 잔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에스더가 너무 아주 이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청이 무엇이냐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뭐 에스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스더를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 지금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한 거죠. 이 왕이 에스더를 처음부터 대할 때 보면 아주 에스더가 아주 어여뻐 보이고 마음에 들고 그래서 지금 에스더라면 그저 무엇이든지 해줄 듯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에스더 쪽으로 그렇게 유리하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도 그렇게 뒤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또 환경도 이끌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에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혔던 것도 굳어있던 것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리고 또 굳어있던 것도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에스더는 드디어 이 때가 됐구나 그렇게 느끼고는 이제 자기의 사정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가면서 이 내 민족이 한날 한시에 도륙함을 당하게 됐는데 이 도륙함을 당하게 된 것이 하만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왕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왕도 결국은 손해 보는 일인데 이 일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에스더는 이 왕의 마음이 온통 자기에게 와 있는 것을 알고는 최대한 그 일을 지금 이 내 문제다라는 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제 민족이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구구절절 말합니다. 보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래가면서 이 왕께 최대한 지금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말도 지금 세심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스더의 이 말을 하더라도 이 지혜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제 민족이 이 상에서 제가 지금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왕의 입장에서 봐도 왕이 백성들을 왕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면 왕도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면 나을지 모르지만 다 죽여버리면 더 손해가 크니까 왕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윈윈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것입니다.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취소시키면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이제 흡족하고 안심하게 되고, 왕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놓으니까 그들이 일을 해서 왕께 이 이익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이었죠. 그렇게 하면 제게도 좋고 왕에게도 좋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누구를 설득할 때 이 좋은 자세가 윈윈 전략이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도 좋고 또 당신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상대방이 듣기에도 자기가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면 아마 왕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지금 총애하는, 자기에게도 좋고 또 왕에게도 좋다고 하니까 그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지혜와 철저함이 나왔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준비한 결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이 부분에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아마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그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제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과 판단력도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게 말하고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말에 왕은 묻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꾸미고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옳거니 하고 옆에 앉아있던 이 하만을 지목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만은 왕의 앞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왕은 하만이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돼서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떠서 왕궁 후원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이제 왕이 없는 사이에 이 하만은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합니다. 교만하고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유대인 이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만의 입지가 갑자기 급전직하 떨어진 거죠. 이제 왕은 후원해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잔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근데 보니까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느라고 이 앉아있는 하는 모습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왕이 보기에 왕후를 하만이 성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결정적으로 하만을 멸하시고자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 왕이 소리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할 말 중에 제일 지금 센 말이고, 하만은 꼼짝없이 지금 이제 올가미에 걸려든 거죠.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확 쏴버립니다. 하만을 꼼짝 못하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내실 중에 하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준비한 나무가 이 하만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왕은 옳거니하고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졸지에 변명 한마디 못하고 나무에 달려서 그냥 처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그냥
한순간에 몰락해서 이제 죽게 된 거죠. 하만의 이 몰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고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그저 좀 인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만에게 어떤 그 실제적인 대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못마땅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그럴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이 유대인들이니까 아예 그냥 민족죄 그냥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도모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도모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악하게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이 마음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선하게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죠. 이 하만은 악할 뿐 아니라 그 악함을 겉으로 늘 나타내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겸손히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됐는데 오히려 굴림하고 애헴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이 그랬던 거죠. 사실 하만의 이 몰락은 그의 교만한 마음과 행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데 이래가면서 우쭐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늘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그래야 되는 거죠.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교만과 자만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높아지면 더 자세를 낮춰서 겸손하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만은 거만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몰락했습니다. 에스더는 참 위기에 몰렸었는데 잘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멸절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이미 날짜까지 다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상황이 이제 결국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준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언제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상황에 잘 대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잘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대로 잘 실행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그 자세로 왕 앞에 목숨을 내가 걸고 나아가기도 했고 그랬었죠. 내가 망해도 주님 안에서 망하고 잘 돼도 주님 안에서 잘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행동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만은 몰락하고 이 에스더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교만과 경솔함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에스더처럼 무슨 일이 펼쳐진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해야 할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그 승리가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만 기용고만장하고 나라의 이인자로서 천하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악한 생각과 교만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유대 민족들을 멸절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가 죽는 화근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힘도 없었고 참 상황은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또 준비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결국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라 여기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